다니엘 10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풀다가 요 다니엘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요것 때문에 다니엘로 넘어갔었거든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 우리는 지금 매주 샤바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엔타임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풀 것이고, 아마도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샤밧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로 제가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사실은 이제 12장 11절에 보면은 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다니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는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네,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인데요. 예,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이제 이게 차이가 생겼는데 똑같은 말이죠. 예,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예. 근데 이제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라고 했어요. 예. 너희가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여기서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예, 성전이죠.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 이 성전에 뭐가 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우상이 선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예. 이게 좀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을 이해하는 있어서 네 번째 짐승을 이해하는 것. 네 번째 짐승.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공부하고 이제 이해할 때는요, 저는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 왜 이제 탁월한 관점이라고 보냐면,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건가 하면,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었어요. 그중에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히틀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히틀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뭐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알고 있다, 막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가? 성경에서 말한 이 과정들을 성취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적그리스도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선명해지면요, 누구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들을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뭘 하냐면, 성전에, 이 거룩한 곳에 자기의 우상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 이게 자기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졌었죠. 예. 자기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활동하는 시대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전이 서 있고, 성전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우상이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제사를 폐한다. 두 번째는 뭐요?
자기의 우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짐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 이게 짐승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요 네 번째 짐승을 보면요, 우리가 이 네 번째 짐승의 원형이 로마고, 로마 제국, 그리고 요 로마 제국을 설명함과 동시에 주님은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 때 바벨론 제국, 마지막 때의 제국을 설명하셨어요. 이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로마에만 적용시키고, 뭐 네로가 666이다 이런 것들, 내가 이거가 불가능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제가 여러 가지 가설이 아니죠, 분석을 해드렸죠. 네로가 666이 안 되는 이유, 그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니라 헬라어 값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히브리어 음역으로 옮겼을 때에, 특히 네도 그렇지만 로에서 이 리을 글자가 라메드와 레이시 둘 중에 뭘 쓰냐에 따라서 숫자 값이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네로 카이사르 말고도 네로는 굉장히 많은 이름과 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를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666이 맞았다고 해서 이게 666이라고 보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로 카이사르가 666이다라고 가르치는 과거주의적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무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 짐승의 이름과 연결될 것이다. 예.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맞으려면요, 그 이름이 선명한 히브리어여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겠어요? 한국인이겠어요? 그죠? 네, 되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인종의 사람이라면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미혹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죠. 이거는 가설입니다. 모든 증거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물들은 다 가설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죠. 저도 트럼프가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을 많이 세웠었고, 심지어 트럼프는 또 유대인 혈통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논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전이 없잖아요. 제3성전 들어서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666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고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가장 적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징조가 성전과 제사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성전도 안 완성되어 있고 제사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666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봤을 땐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 그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울람 멤버라면은 그런 찌라시 같은 정보가 아니라 성경 붙드세요. 말씀에 선명하게 나와. 말씀은 두리뭉실하기도 안 나와 있어요.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와서 제사를 폐할 것이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요 다니엘 파트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딱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제3성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성전이 세워지는 문제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봉착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아무 때나 서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거룩한 곳이 다 어디와 맞물려 있냐면 무슬림 영역과 아랍 구역과 맞물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악사 사원이랑 황금돈 사원이 여기 딱 걸쳐 있어요. 이 방향성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쉽게 설명하면 알-악사 사원이랑 황금돈 사원을 허물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랍 애들이 그거를, 여러분 알-악사는요 제3의 성지예요. 황금돔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 아랍인들도 그렇고 황금돔 있는 그 산 있잖아요. 그 성전산, 템플 마운틴, 모리아산, 예, 그렇죠. 구약. 아예 신약. 그래서 성전산, 템플 마운틴. 이 템플 마운틴의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이 하늘 보좌와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랍 애들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거기가 보좌와 제일 가깝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 장소가 아니고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두 가지 큰 이변이 하나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화협정. 이거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무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흰말 자가 등장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 정세를 분석하면서 내린 하나의 중요한 근거인데, 모슬렘들이 성전산과 성전산을 비워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교랑 이슬람이 알라가 야훼다, 이게 돼야 돼. 예. 크리슬람을 넘어서 주이시 이슬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마호메드를 빼버린다면 족속으로 올라가면은 어차피 아랍 족속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야곱의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호메드와 알라가 야훼다, 이 신앙으로 연합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짓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지금의 유대교의 하이프리스트들과 유대교 신학자들은 다원주의 신학자들과 인본주의 신학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현 선교사님부터 전해 들었죠. 지금 무슬림에도 누룩이 퍼져가고 있다고. 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반드시 뭐로 연결되냐면 다원주의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던 두 개의 거대한 종교가 다원주의의 영을 딱 입어서 이게 같은 종교다, 이런 게 지도자들끼리 연합이 돼버리고, 예. 그러면서 그러지 않고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아랍이 전체가 돌아와야 되는데 100% 아랍이 다 뭐라 그럴까,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추수도 사실 그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암만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 종일 연구하는데, 이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첫 번째가 거짓 평화협정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가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무브먼트의 영의 흐름은 WCC나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1세기로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들어오면서 이미 세상 사람들의 머리 구조에는요, 이미 종교가 다원화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만, 그것도 보수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 예수 믿고 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이저 신학교 교수들이 뭐 보수교단 몇 군데 빼고는 다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성경을 편집 비평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마 진짜 성경이 누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토라의 많은 것들을 변개시켜서 꾸란이랑 연합을 시키겠죠. 통합 종교 경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아마 헬라 제국에 있었던 그 토라를 빼앗아갔던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변개시키는. 예.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거 설교할 때 그 마지막 때에 말씀에 대한 변개가 있을 것이다. 예. 때와 하나님의 때와 법에 대한 변개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유대교랑 이슬람은 다원주의로 하나 되기 딱 좋은 게 명절이 거의 비슷해요. 중요한 명절이. 예. 그리고 경전에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가 촉각을 세워야 될 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평화협정과 종교적 평화협정,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거짓 짐승들의 사역이 일어날 거예요. 예. 큰 짐승, 작은 짐승. 그렇지 않고서는 성전, 제3성전이 서겠습니까? 제3성전에 대한 이미 재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재료들은.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양측에 다 누룩과 같은 가르침이 너무 많이 펴져 있어요. 예.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예시바 학교 가면은 토라 안 읽어요. 예시바에서 뭐 읽냐면 탈무드 봐요. 탈무드. 하루 종일 탈무드 봐요. 우리식으로 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연구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안 읽어요. 탈무드의 그 랍비들의 설교와 가르침, 자기들의 정통만 공부해요. 이미 그들 안에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탈무드가 아니고서는 토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보수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탈무드를 되게 싫어해요. 경계하고 위험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탈무드를 의존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탈무드 이따만한 거 보면서 성경 연구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뭐 서브로 보는 거지만 서브로 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살짝 의존하게 돼요. 예. 성경의 맥과 상관없이 탈무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토라를 더 찾는 게 아니라 탈무드를 쉽게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부터 보는 것처럼 본문을 연구하지 않고.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면 이게 통합되는 거는, 희석되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중요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거.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알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부르트 하다 보면 말문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전이 섰느냐 안 섰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서는 이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 있어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이 뭐냐면 이 성전에서 제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폐해지는 흐름이 나와요. 그죠? 제사를 폐했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폐하고 뭐예요? 우상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라가던 예배를요, 원수들에게 우상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누구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예. 지난주 식으로 피면은 작은 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10왕의 연합 가운데 세 왕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려면요, 중동 아랍을 모르고서는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여러분이 성경 말고 집중해야 될 인포메이션은 중동과 아랍과 이스라엘의 정세입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남은 자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리더십들의 중보기도 제목들이에요. 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매스컴이 얼마나 어떻게 희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희석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시즌에 아랍의 지하교회의 영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이원성 교사님 연결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안에서 그 정보들을 보고 있는 우리 선교사를 연결해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네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도록.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이 모든 걸 만드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마지막 때에 주의 보좌와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네트워크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길들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 징조적인 의미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언급이요 8번 나와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D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과 성경적 증언 있죠. 네. 성경적 증언 8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4번. 다니엘서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설명이 4번 나오고요. 제가 거기 구절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와의 복음에서 2번, 바울과 요한의 서신서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자주 못 봤을 것 같은 마태복음 24장 읽었고, 그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바울의 증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미혹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고 나서 먼저 뭐가 있냐면요,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배교. 먼저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교.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썼는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포지션은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였지, 유대교와 분리된 기독교,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교 전체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여기에 동조하겠죠. 열방의 교회들도. 근데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종교 통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예. 제가 왜 WCC는 개나 하는 것들이라고 목에 개거품을 물고 말합니까? 예. 그거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증한 걸 얘기할 때 개들이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민족이 참 성경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은 안 그러잖아, 그렇지? 예. 그런데 이해하는 분만 이해하세요. 예. 우리 거룩하고 순결한 아이들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예. 때 묻은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예. 근데 잘 보세요. 유대교와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배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일이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지금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이상한 또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막 그래서 설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성경을 알면요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막.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가서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계시록부터 토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얘기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얘기를. 한 얘기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배웁니까? 몇 장 몇 절 설교 듣고, 몇 장 몇 절 주제 설교 듣고, 토막토막 들으니까 이게 뭐로 안 연결돼요? 큰 하나님의 일들로, 보좌의 일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토라가 없으면, 또 뿌리가 없으면 이 가지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뿌리에서 가지가 순이 나는 거고, 순에서 잎이 퍼지는 거고, 그 이파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뿌리인 토라에 집중하고, 가지인 계시의 역사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인 복음서, 거기에 열매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마지막 때,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부터 봐요? 열매만 따먹는 신앙. 열매만 좋아해요. 열매만. 예. 오늘 우리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를 맺어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뿌리를 깊이 파라, 뿌리를 내려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열매가 따 보니까 맨날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면 열매가 다 떨어지잖아. 그렇지? 열매 맺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 다 떨어져요. 열매 다 썩어버려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도 열매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먼저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열매 몇 개 떨어져 나가도 뿌리가 견고한 이상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열매 많이 맺어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가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분명히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열매는 멀쩡해요. 그러다 열매 다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 죽어요. 완전히. 예. 이렇게 막 타고 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돼요. 태풍 불 때 뽑히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나무, 조경수들 다 뽑힙니다. 근데 지가 지 힘으로 뿌리 내린 나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버티잖아요. 막 온 땅을 부여잡으면서 막. 예. 언약을 부여잡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지금 당장 맺은 열매 아까워서 떨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맺어질 새 열매 바라보면서, 오직하면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면 달마다 열매 맺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 맺을 것이다. 예. 오늘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십시오. 예.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이 정세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주도하는 역할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완성되면서 이제 멸망의 아들이 히어로처럼 등장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예. 대적하는 자, 대적자. 예. 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뭡니까 이게? 세계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사람이 단순히 기독교와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맞추는데, 사실 우리가 여호와 신앙과 예수 신앙, 그 우리 언약 신앙의 그 백성들 말고는 다른 종교들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다원주의를 이미 깔고 가요.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쉽게 하나됩니다. 아마 우리만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신앙과 이 저항하는 믿음이 아주 무식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천한 것으로 취급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움직임들을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과학을 거스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제3성전에 자기가 앉을 그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은 바울이
다니엘서를 연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흐름을 보면 다니엘서를 기인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쓴 그림이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배교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마지막 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역시 삼층천 보고 온 바울이 주의 보좌에서 많은 계시를 받고 오늘 그 서신서 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면은 휴거에 대한 비밀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등장하는 그때가 우리가 엔타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촉을 세울 때고, 예. 이번에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가 되면 매매가 안 되는데 그럼 돈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때가 되면 돈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지금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그때 전에 재림 공동체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해. 그때 가면은 필요 없으니까 지금도 필요 없이 살아요. 아니에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7년 기근을 갑자기 주신 게 아니고요, 7년 푼년 주시고 기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담아낼 준비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필요 없네, 에이씨 안 해. 그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빨리 주식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이제 강의하고 왔는데,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부터 기인하는 땅의 기름진 복에 이 더블 포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물권도 가지고 인권도 가지고 영권도 가져야 돼요. 예. 영권만 가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영권을 가져서 인권과 물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예. 어설프게 추상적이게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써는 건가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열심히 써드릴 테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돈을 갖다 쓸 테니까 하여튼 잘 모으세요. 잘 모으세요.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뭐 하물며 선교지만 섬겨도, 재림공동체를 위한 땅만 사들여놔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지금은 숨어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분리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짐 싸들고 교회로 모이고 산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벌써부터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해야 될 때 지쳐요. 우리가 2000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무 기다려가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진 종말론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페이스 조절 잘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요 마라톤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두주자 신앙도 마라톤이에요. 타이밍 잘 보죠. 구간을 잘 봐야 돼요. 구간을. 마지막 스파트 해야 될 구간이 있어요. 초반부터 지금 막 2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초반부터 스파트로 달리면 골인전 못 가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스파트 달려서 마치 깨어있는 교회인 거, 대단히 분리된 교회인 것 같고 대단히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금방 쓰러질지도 몰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정세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봐야 돼요. 그게 선두주자예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쌓아가고 준비하는 게 선두주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결국에는 우리는 후 3년 반,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로 모든 경배를 돌이키는 때가 후 3년 반이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후 3년 반이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배를 자기에게로 돌리거든요. 근데 그때에 자기를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강제 개종시키거나 이런 아주 그런 어떤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이 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커피숍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라는 이유로 그 어떤 식당이나 카페나 영업장들보다 더 민감하고 악독하게, 예, 방역 폭행이죠. 이 정도면 방역 폭행을 당했죠. 지하철에 요즘 서울 지하철 널널하게 안 타요. 똑같아요. 그냥 또 이렇게 거기는 근데 희한하죠? 확진자가 안 나와요. 이상하죠, 그죠? 맛집들은요 지금도 줄 서서 밥 먹어요. 예. 오히려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방역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걸 안 풀어줄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콘서트장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제는 거기서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건 괜찮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방역 수칙이 아니라 방역 폭행이죠. 네. 방역 테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웃긴 거는 그런 교회가 입을 열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생명 거는 우리가 이상해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상해지시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스스로 문을 열지 않잖아요. 예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메타버스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종식이든 가면 교회들 중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려고 애쓰는 교회들 많이 없어질걸요. 우리 같은 기도의 집들이나 모를까. 예. 이미 뭐 온라인 체제를 다 구축한 대형 교회들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모르죠.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항상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회복과 부흥의 때를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교회가 타락해서 이꼴난 게 아니라 박해받아서 이꼴났으니까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교회는 맞으면 건강해지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맞으면 건강해져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자기를 향한 경배를 안 하게 될 때에 오늘 믿는 자들을 황폐케 하는 역사, 잡아 죽이고 뭐 못 누리게 하고 심지어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올 건데 짐승의 표가 없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반대의 역사를 합니다. 이게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 경배한 자들에게 황폐케 하는 역사를 부으시죠. 그게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는 대접 심판. 네. 오늘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지킨 성도들은 주의 보좌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리바다를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오면요, 이 멸망의 아들이 하는 큰 두 가지 사역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지도자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어디에다 세워요? 성전에다 세울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요 생기를 준대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신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AI와 같은
어떤 AI, 메타버스, 5G, 양자 컴퓨터 이런 과학 기술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그런 걸로 많이 해석했어요. 어떤 저렇게 말하거나 움직이는 타워나 그런 방송 매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미 저런 짐승의 우상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로봇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졌죠. 예. 코로나와 함께 아주 많은 돈이 투자된 사업군이 AI입니다. 언택트 사회라고 해서 대기업의 많은 돈들이 AI 개발과 메타버스 개발과 그 5G 개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이 분위기를 타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무엇을 보더라도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별력 있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가치와 기준들이 이런 디지털적인 것에서부터 굉장히 거리감이 생겨야 돼요. 아마도 짐승의 표는 인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손쉽게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화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받지 않으면 아주 뭐 무식하게 편협화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예. 외국에서부터는 이미 이런 사회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어젠다를 깔아서 많은 영화들이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 그 영화에 보면요, 이게 참 되게 끔찍한 영화인데, 사람을 복제를 해가지고 그 뇌의 모든 데이터를요, 부자들은 자기 인공위성을 쏴서 거기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게 그 백업을 딱 시키는, 정보를 죽기 직전에 인공위성으로 죽기 직전까지 모든 그 파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돈 주고 사놨던 자기 인공 그 복제인간, 복제한 몸이 있는 그 은행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절로 칙 열리면서 인공위성이 정보를 다운로드시켜서 거기서 부활을 하는 거야. 예.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한국에서 부활하는 이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영생을 유지해요.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런 귀족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무두셀라 귀족이라고 그래요. 무두셀라 귀족. 예. 이런 어젠다를 다 꾸어놨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요, 거기에 그런 영생을, 이게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요,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시체를 사요. 다른 사람의 시체를.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비천하게 저기 막 지하 같은 데서 막 그 쓰레기장 같은 그런 데서 막 사는 그런 빈곤층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 그 칩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지 않고 그때 되면, 그 사회가 되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명을 영유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그 거부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다 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무식하고 아주 비천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영화가 미국에서 그 드라마였어요. 이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였는데 넷플릭스에서 상영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예. 제가 그런 정보를 보면서, 이게 여러분 미디어가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관 싸움에서 미디어를 멀리하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치냐면, 이런 크고 작은 어젠다들을요,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과 엔타임적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깔아버려요. 먼저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애들, 스마트폰 쓰는 애들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가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스파이더맨요. 이런다니까. 아이언맨이 될 거예요. 막 그래요. 쇼미더머니 엄청 유행할 때는요, 저는 자기는 래퍼가 될 거래. 막 비트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 물어봤어요. 너 왜 래퍼가 되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Show me the money 막 이러면서 돈 많이 벌겠다고. 만몬에, 어렸을 때부터 만몬에 사로잡혀가지고 만몬의 가치에 붙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세상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준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자신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그걸 그렇게 보여줘요? 먼저 세워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박정희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실 때 그랬잖아요. 미디어에는 영이 타고난다고. 저는 어젠다적인 얘기만 하지만 축사의 권위가 있으신 우리 정희 목사는 그런 미디어 하나하나에 타고 들어가는 귀신들을 많이 상대해 보셨잖아요. 축사도 많이 해보고. 아닐 것 같아요? 많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혼적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육체적으로만 보호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사단이 그려가는, 적그리스도가 그려가는 세상이 익숙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영화랑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그 어떤 매체들, 애니메이션들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디지털적인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아날로그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를 여러분 안에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직접 캠핑도 가보고 바다도 가봐야 돼요. 캠핑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놀러 가고 있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상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디지털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디지털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가치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짐승의표가 이거라면 예를 들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짐승의표다 버려야 되는데, 스마트폰 빼뜨면은 막말로 그냥 입에 개고픔 불면서 부모한테 대드는 애들 있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요새 제가 저는 공항을 많이 가잖아요. 공항 가면 스테이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애들 눈앞에 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뭐 하려고 뺐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입에 개고픔 물고 달라고. 그 엄마가 혼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잠깐만 하고 줄게, 잠깐만 하고 줄게, 있어봐, 준다니, 이러고 있다니까요. 나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가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님에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또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계속해서 교회가 디지털화 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소리를 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PPT나 영상 자료나 뭐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유가, 이 판서로 알아먹기도 힘든 글씨를 내가 글씨라도 잘 쓰면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쓰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우리가 디지털적인 보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보면서, 제 몸짓을 보면서, 저의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도 받고 하면서 설교 듣잖아요. 어디 가서 이만한 인물 잘 없어요.
아멘 하세요. 왜 다 웃고만 있어? 난 진지한데 지금. 실상을 다들 그래. 목사님 실물로 보면 더 뭐라 그러지? 젊어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고 막. 실상을 보는 여러분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밖에 가면 연예인 만난 것처럼 막 길길이 뜬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반대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가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하울란 예시바학교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아멘.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요, 미디어가 없으면 학교가 안 들어가요. 아세요? 교사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뭘로 메우고 있냐면 미디어 프로그램으로 다 메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기본적인 공부하는 이 방법 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펜을 들 줄 알아야 되고, 아멘. 타이핑이 아니라 글씨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같이 선생님과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홈스쿨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어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홈스쿨을 하는 부모님들은 토라와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아날로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공부도 미디어가 아닌 아날로그로 미디어를 쓰고 있다면 아주 경계하시면서 잘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삶이 될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용키푸르 금식할 때 우리 유치부 성공하셨다고. 네. 심지어 우리 은유도 한 끼 금식을 하셨다고. 우리 초특급 막내가 한 끼도 금식. 성도님들은 다 하셨나요? 네. 아들도 하는데 어른들이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누가 애들한테 금식시켜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금식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금식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 옛 유산을 자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많은 걸 맞물려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주셨던 옛 유산들을 점검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조영기 목사 옛날 설교들을 좀 찾아봤어요. 막 레전드 설교 그래서 많더라고. 근데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이거는 저는요, 예전에는 그냥 긍정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까지는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엄청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대가의 그 깊이를 느끼면서 내가 이 우모를 좀 파서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나아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걸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시즌이 반드시 옵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지위를 거절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정인 목사님 용키프로 설교하셨더라고요, 수요일날. 나한테 절기를 물어보시길래 절기 공부 요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테슈바도 하시더라고. 테슈바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40일 테슈바를 하셨다 그래. 엘룰 1월부터 설교하는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라 이분이 이러면서 한장 듣다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금식하느라 힘들겠네요. 아니요, 설교 끝나고 치킨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아, 자유하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자기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진미를 먹는 더러운 자라. 나 그 밑에다가 나는 율법의 메인자다 막 그러면서 또 신나게 카톡하고 파이팅 그러거나.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합된 것에 대한 증거죠. 저도 정인 목사님을 통해서 환난 통과에 대한 종말론을 견고하게 세웠고, 정인 목사님도 하나님 시간에 대해서 저에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둘이 겨울에 요한계시록 책 쓰려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분이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서 내가 무덤만 가도 되겠다. 서론 하나 쓰고 이름 하나 올려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완도 자주 갈 겁니다. 완도 가면 아, 계시록 하러 갔구나, 목사님 또 놀러 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시록 연구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하실까 봐. 맨날 첫날 논다고. 저 안 놀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가는 신앙, 짐승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우리 장막절에 주님의 커버링 장막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하심과 언약적 축복을 누릴 겁니다. 5782년은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확장과 증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많이 주세요. 네. 아, 우리를 뭐라 그럴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확장시키고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계시에 발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